가신 우리 그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졸업한 학생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서론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고 문답을 좀 하는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해보니까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아이들이 생일날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내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빠, 우리 어디로 놀러 갈 거야?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사.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에 가장 커다란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많이 쓰고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 남겨진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지내겠는가? 여기에 온 마음의 관심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대표기도 인도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제일 커다란 관심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다란 관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 강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특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You are mine. You are my son. Whom I love.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는 것이에요. 잘 키우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키우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잘 키운다, 우리 자녀 키우는 게 뭘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잘 키우는 사람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Do not
desperate your children 그랬어요. 너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로요? 부모의 태도를 통하여 자녀를 화나게 만들거나 부모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한 요구를 아이들에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무리하게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무릎 꿇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나치게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이들을 볶아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볶아대는 거 억압적으로 막 그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것인지를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이치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그런 권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자존감을 self-esteem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한마디를 말해줘도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고 그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또래의 우리 사람들은 자라면서 혼나는 데 익숙했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제 기억에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칭찬을 받으며 어릴 때 자라왔던 기억이 거의 없어. 혼나고 매 맞는 것만 기억나지.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임현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 교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부 10계명을 어머니들이 꼭 알아야 될 자녀 교육의 10계명을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일들이 됐어요. 그 10가지 가운데 2가지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반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신문에 낸 아리클 가운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녀를 키울 때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깍듯이 예우하라는 거예요. 깍듯이 예우하라. 그래야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책망과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도 남들 앞에 설 때 눈치만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번째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고집 센 자녀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 너 고집이 왜 이렇게 세?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 센 것을 많이 탓하지만 아니야. 우리 인류 발전에 기여한 이바지했던 그런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주관이 뚜렷했다는 것이에요. 주관이 뚜렷했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이에요. 이 고집 센 것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임종을 지켜줄 자식은 고집이 세고 주관이 분명한 자식이 맡을 것이라. 주관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임종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속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님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이 바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정을 받으면.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로버트 로젠달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자 교수가 한 분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들쥐를 그 생태계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연구실 속에다가 200마리의 들쥐를 갖다가 놓고 키우는 거예요. 200마리를 잘 키우고 있어. 그런데 여름이 되어서 이분이 세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이 200마리의 쥐를 그냥 두고 가기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그 200마리의 들쥐 가운데 50마리의 쥐 머리 쪽에다가 페인트를 갖고 와서 페인트를 하나씩 딱딱 찍어준 거예요. 50마리에다가. 야, 그러고는 이 교수님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연구실에 사육사들이 있어요. 이 들쥐들을 키우고 밥을 주고 하는 이 사육사들이 있는데 이 사육사들이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수님께서 떠나면서 200마리의 쥐들 가운데 50마리의 쥐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해줬을까? 이거예요. 이 사육사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분명히 품종이 좀 특별한 품종일 거야. 아니면은 영리하든지 지능이 뛰어난 그런 쥐를 교수님이 알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찍어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하튼 좀 다른 종자일 거야. 이 사육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쥐들을 케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의 휴가 기간이 끝나고 이 교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들쥐들이 달라진 거예요. 들쥐들이 달라졌어요. 두 그룹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200마리의 들쥐였는데 머리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해놓은 50마리의 들쥐들이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다른 들쥐들보다 발육이 더 잘 된 거야. 더 건강하고 훈련도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보니까. 이게 웬일일까? 사육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초지장 원인을 캐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는가 하면 사육사들의 태도 때문에 이 들쥐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육사들의 태도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사육사들은 그 머리에 페인트 칠이 된 이 50마리의 들쥐들은 분명히 우리 교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찍어놓은 어쩌면 지능도 더 뛰어나고 어쩌면 품종도 더 좋은 그런 들쥐일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영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50마리의 들쥐들에게는 더 관심을 쏟으면서 사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쥐들보다 더 사육사들의 관심을 받고 정성을 받은 이 쥐들이 50마리의 쥐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쥐들보다 더 뛰어나게 발달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동물들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훈련도 잘 된다는 것이 하물며 사람의 자녀들이겠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주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발육이 더 빠를 수가 있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도 더 바르고 곧게 자라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s of the Lord.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신앙 훈련으로, 말씀 훈련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워줘야 되는데 무엇을 세워주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세워주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인간 지주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 지주를 세워주라. 여기에 인간 지주라는 것은 좋은 서포터를, 좋은 멘토를 붙여주고 좋은 코치를 붙여주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유스들, 여러분 listen carefully. 뭐냐면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3명의 서포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You guys need at least 3 mentors for your life. You have to find. It will help you a lot. 그래서 이 지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저기 우리 쓰레기통 옆에 가면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옆에 보면은 3개의 나무를 세워놨어요. 3개의 막대기를 3개를 꼽아놓고 그 막대기가 어린 나무, 은행나무,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어린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 주는 거. 3나무. 요거를 뭔가 하면 지주라고 그래, 지주. 우리 인생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 스스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3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서포터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인생을 요동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주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서포터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역사 인물 가운데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서 이 사람을 여러분의 멘토로 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저의 멘토예요. 그분의 라이프를 제가 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외국인 가운데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저는 존경해요. 제 서재에 가면은 제 책상 옆에 이만한 사진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사진이 있어요. 늘 그를 보면서 I wanna be like him.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멘토를 가져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어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줄 수 있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 가운데 80%의 유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they leave church. 80% of teenagers they leave their church after they graduate high school.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80%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그 가운데 돌아오는 아이들이 한 80%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이들은 왜 돌아오는가 하면 내가 다니던 교회의 어른들과 적어도 1명 내지 2명의 멘토링을 받아오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던 그런 아이들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어른들과 가졌던 아이들은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 다른 자녀들, 우리 다른 유스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냐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지나가다가도 한 번 어깨를 두드려주고 한 번 허그를 해주고 한 번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갖다 준 이런 일들을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홈랜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처럼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 사람씩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좋은 지주를 3명을 얻으라. 두 번째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게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습관은 뭐예요? repeating이에요. repeating. 반복이에요.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repeat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behavior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교육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에 바른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repeat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면 바른 행동을 갖게 만들어줘요. 바른 행동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형성된 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인격을 계속, 좋은 인격을 계속 디벨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데, 바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넣어주면은 이 아이들의 행동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습관이 변하게 돼요. 그들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그들의 운명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서는데도 세 가지의 신앙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 가지의 신앙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배 생활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생활의 습관. 이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화시키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밸런스드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가를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고 부모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야만 되는데, 만약에 자라면서 점점 걱정거리로 자라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랑거리로 자라야죠. 자랑거리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이건 키가 자란다는 거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And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him. 만약에 아무개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더욱 문제아가 되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참석한 오늘 졸업을 한 우리 유스 아이 학생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생활에 바르게 나오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습관을 기른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요. 부모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 잘 하기를 누가 바래? 부모는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은 성경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누가 권하겠어요? 자기 양심에 거리껴 그런 말을 못하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거기에 바르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러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가 있는 가정을 세워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가만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잖아. 근데 이 가족들 간에 대화의 기술 부족으로 오해를 갖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싸우는데 보면은 왜 싸우는가? 대화 스킬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어. 자기 식으로만 말하니까 맨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싸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끝까지 들어주기도 전에 먼저 부모가 말하면서 자녀의 말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것을 끝까지 다 들어줘야만 돼. 인내가 필요해. 다 들어주면은 이미 문제 해결은 많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화의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의 1, 2, 3 법칙. 그게 뭐냐면, 1은 뭐냐면은 내 말은 1분만 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은 2분 들어준다. 3은 뭐냐? 상대방을 말을 들으면서 3분 동안 맞장구 쳐준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마다 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목양실에 오셔서 2시간을 이야기를 하셔. 누구 이야기 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2시간 하셔요. 목사가 그 많은 시간, 그 바쁜 시간 가운데 2시간을 다 들여드렸어. 자기 이야기만 났어.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셨어요. 남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저는 그분에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나에게 신뢰를 베풀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과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성공한 대화예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대화의 1, 2, 3 법칙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행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잘 돼요. 이런 대화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정은 대화가 하나도 없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어떤 부부가 있었던 실제 이야기래요. 남편은 71세, 부인은 65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39년 동안 부부가 한마디도 대화를 안 했대.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부부가 한마디도 39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려 12명의 자녀가 있어. 이불 속에서 뭐 했을까? 대화도 안 하면서. 응? 12명의 자녀를 낳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게 됐는가 하면 그 이유는 5번째 아이를 낳고부터 대화를 안 한 것이 39년을 안 했다는 거예요. 5번째 아이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이 5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와 조상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파란 눈을 가지고 나온 거야. 아이가 나왔는데 파란 눈의 아이가 나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외도에서 낳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도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를 7명을 더 낳는 동안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대. 참 별난 부부도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러면 진짜 대화할 것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게 한 거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딸을 통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게 한 거야. 참 웃기죠? 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면은 이미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의 80%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바쁜 세상에 부부가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만 하고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사역자들이 추천하는 이상적인 대화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루 2번의 대화를 부부가 가지는데 길게 말고 4분 내지 5분만 대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기 전에 부부가 4, 5분 정도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자기 전에 부부가 또 한 번 한 4, 5분 정도 대화를 가지라는 것이, 그러면은 부부 사이의 문제들을, 웬만한 문제는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실수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큰 소리 많이 치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뭐가 되는?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대화가 되면은 이해가 되고요. 대화가 되면은 용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뿐만 중요한 것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은 졸업 예배니까 우리 부모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한 가지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여성인데 1931년도에 최초로 여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탈리안 커뮤니티에 연설을 부탁을 받고 가서 이태리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으면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면은 오븐 속에 음식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와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의 가게를 1시간 늦게 여는 한이 있어도 우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박을 뿌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박을 뿌리는 물질이 아니라 훌륭한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여러분의 커다란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